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또 많이 와서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6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선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고 선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로 도우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 누리도록 정말 예수의 증인,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예수의 증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은혜로 예수의 증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사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을 온전케 하셔서 예수의 증인답게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멘. 목사의 증인인 사람들도 많고 교회의 증인인 사람들도 많아요. 교단의 증인인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증인 외에는 다른 증인은 사실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단입니다. 성령의 증인도 이단이, 오직 예수도 이단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과 다시 오실 심판주 되시는 그 사실을,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왜곡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의 증인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잉태가 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물결이 그 역사를 통해서 저희까지 흘러왔고,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 속에 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동하고 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회복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쓴 두 번째 책입니다. 누가복음과 같이 이어서 읽으시면 아주 그 문맥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제자들이 아주 희망에 찼죠. 이제 이 지긋지긋한 그 식민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확실해졌어요. 야,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뭐 로마의 군대쯤 못 이기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헤롯 왕가,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의 2대에 거쳐서 통치하면서 아주 잔인하게 통치하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가도 쫓아내고 좀 바르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 쫓아내고 또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뭐랄까 좀 공의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묻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다윗의 왕국을 예수님 언제 회복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롭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너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알 바 아니요.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알바가 아니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너희들의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과거에도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독립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 너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사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차차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관심사는 너희가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8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 조건문처럼 붙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고 변화시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될 길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케 받아야 돼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지적으로 내가 너희를 내 증인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앞에 보면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3절 한번 앞으로 가서 좀 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3절부터 5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누가가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한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핵심은 뭐냐면 성령께서, 여기 이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며칠 있으면, 그 이제 10일 뒤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뒤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온전하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배신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간밤에도 무서워했던 그 베드로가 대낮에 아주 밝은 낮에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요. 첫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그 중간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복된 일입니다. 근데 죄에 대한 진짜 뼈아픈 그런 회개가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하게 되지만 나중에 보면 또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갖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요. 죄 가운데 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눈물 뿌려 기도하고 땀 흘려 선교하고 헌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현상적으로 보자면 사도행전에 특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사랑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요. 원수는커녕 가족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자기 자신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기사도 있고 많은 또 보이는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실 때 산상수훈에 소위 말하는 그 8복, 8가지 복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돼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본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복의 분깃으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죠. 많은 또 고난들도 있고 또 많은 유혹들도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과연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앞만 바라보고 가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9절 한번 같이 공부하나?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10절과 11절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6절에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7절에서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라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냐?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것, 너희가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 되려면 모여서 같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밤낮 없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 구원의 일,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그것도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찔림받게 하시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오는 것들 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자,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그냥 이렇게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갑니다. 성령 임하시는 사건부터 볼까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원래 성경에는 방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로 번역된 데는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문맥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그때 큰 절기, 그 오순절 절기를 이렇게 쇠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 외국에서도 오고 각 중요한 그런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익숙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13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자, 여기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신기하죠. 우리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 사람 각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듣게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들만 봐도 중동 지방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지역 또 유럽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너희가 그를 잡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그가 우리의 구주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맨 끝에 보면 아까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죠. 그 당시에 이제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지금 술 취했어. 술지정뱅이야.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설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 결론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죠. 자, 쭉 넘어가서 한번 봅니다. 우리 2장 36절이죠.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걸 똑같이 번역한 그냥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어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단순하게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왕을 뜻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그 서쪽 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들이 거기 기도 쪽지를 써가지고 그 벽 틈에다 이렇게 넣으면서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아론의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의 혈통을 찾아서 요즘은 그 DNA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으니까 잃어버렸던 그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 그 혈통을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날을 꿈꾸고 있어요. 1차로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2차로 지었던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보수하고 그 그리스 형식으로 지었던 왕국도 결국 로마가 침공해서 무너지고 지금 그 성벽만 남아 있어요. 한쪽만 남아 있는데 서쪽에 있는 성벽에 가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자기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고대하면서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거룩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이 참 중요한 것이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신 예수가 구주시라면 앞으로 오실 예수,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기능적으로 달라요. 먼저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로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성도의 역할은, 우리가 왜 성령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과, 그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 특별히 그 구원의 완성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 사이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구원과 심판 사이에서 교회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견딜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미치고 팔짝 뛰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할 때는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37절부터 우리 42절까지 한번 그냥 쭉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성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부으신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기름 부으신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것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깨끗하게 돼서, 깨끗하게 되는 거 그냥 진열장에다가 이렇게 모셔두고 두고두고 그냥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금그릇, 은그릇 뭐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릇이, 좀 이빨도 나가고 깨지고 좀 재료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자랑할 것은요, 두 가지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주님의 능력이, 무능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자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아닌 것에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귀한 사랑의 복음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됐습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죄사함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모여서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받고, 그리고 떡을 뗐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신앙의 훈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잊기 쉬운 요소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가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대형교회로 시작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보는 기준으로도 대형교회입니다. 3,000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는 놀라운 교회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교회를 그냥 크게 이렇게 몇천 명씩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두시지 않았어요. 그 뒤에 곧 핍박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밤낮 없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밤낮 없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기도했느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그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제자들이 은혜 받아서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왜 그랬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종말론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에 끝이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 당시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걸 사도들이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곧 오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천사들도 그렇게 약속했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재산도 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오신다 하는데 지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사람들,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확히 언제 오시는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먼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반복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이라면 무슨 그 영웅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인격과 힘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완벽하다면 굳이 성령 받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근데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다 뭔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쓰시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아주 필요한 때에 필요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다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죠? 좋은 점들도 있고 부족한 점들도 있는데, 부족한 것들은 서로 맞춰주고 좋은 것들은 서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오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요, 실망하죠. 실망할 때가 많아요. 아우,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참 약한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악한 것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의 약함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 실망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했다가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고자 막 몸부림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죠.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어떨 때는 참 괴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갈등 속에 있거든요. 갈등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등들을 이겨나가고 지금까지 지내오도록, 지금까지 또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게 꼭 심판의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루 더 가까워졌어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전 우주적인 종말도 있어요. 그 종말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롭게 하신다는, 완성하신다는 의미예요. 새 예루살렘과 그죠? 새 하늘과 새 땅.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지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완성의 때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그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음 세대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횃불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표현하자면 그렇죠, 바통이라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세대에 지금 여기 함께 하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 복음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 뿌렸습니다. 땀을 흘렸고 심지어는 피를 흘려서 순교당하기도 했어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고백의 완성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사도들이 지금 성령 받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을, 중년의 남성입니다. 그를 처음으로 바라보고 처음으로 관심 있게 보고 처음으로 사랑하면서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처음으로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 번도 성전 앞에 와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한 적이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간 적도 없고 들어가서 예배한 적도 없고 찬양한 적도 없고,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한 번도 그 성전 앞에 와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서 뛰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게 예수의 증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물론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일어난 것도 참 큰일이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그날의 가장 큰 기사와 이적은 그가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또 다른 기사와 이적의 이면은 그 차가웠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한 사랑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있었던 그 거지를 쳐다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고 그와 함께 예배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 여러분이 이 시간에 구하는 것 무엇입니까? 성령의 뜨거운 불길, 역사들 일어나서 많은 것들, 병을 고치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당장 생활 속에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 맺고 좀 이따가 기도할 텐데,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완성도를 완성할 그 마지막 어떤 그림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쳐다보면 한심해요. 아유, 이거 언제 이게 사람 되나. 우리 스스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마지막에 완성하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가 볼 땐 참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게 있어요. 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 대신 뭔가 다른 걸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뭘 성취하려고 하고 뭘 사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떠난 모든 문화가 바벨탑과 같아요. 영원하지 않고 다 흩어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는 날이 오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살아서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지옥과 마귀들도 던져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련못에 그렇게 던져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천사들 마귀와 마귀를 추종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배신했던 천사들이죠. 영적인 존재들 다 이렇게 심판받는 그곳에 불련못에 나도 던져질 것인가. 나는 구원받았더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여러분 가까운 데부터, 물리적인 지정학적인 예루살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어찌 보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정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가 어딜까요? 지정학적인 사마리아는 물론 예루살렘 바깥에 이렇게 이스라엘 지형적으로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예요, 관계.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진짜 문자 그대로 거기에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여기를 예루살렘 삼아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사마리아 삼아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한국 초대교회 1907년도에 평양 대붕운동에 대해서 총신대학교 대학교하고 대학원에서 그 교회사 강의하시는 박영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3학년 때인가 그때 그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신데, 거의 2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10여 년 지나서 미국의 그 안식년을 맞아서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연구하러 오셨는데, 마침 그때 저희 개강 예배가 있었어요. 한인 학생이 개강 예배가 있어가지고 매 학기 첫 주에 이렇게 개강 예배를 저희가 따로 드렸는데, 한인 학생회가 이렇게 있어서 드렸는데, 그때
마침 저희 학교에 연구하러 오셔서 저희가 이제 그 교수님께 좀 부탁을 해서 그 개강 예배 때 설교를 부탁드렸어요. 그 교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평양 대붕운동이 왜 일어났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들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시대적인 어떤 암울함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죠. 19세기 20세기 넘어가면서 나라를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거의 망하는 그런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고 실질적으로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통일신라의 불교가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의 불교가 그리고 조선시대의 유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무당 사상, 무속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땅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 쭉 하고 나서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 예배 때도 있었지만 그 다음 날 우리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도서관에서 그 도서관에 이렇게 바깥에 그냥 소파 2개하고 이렇게 탁자 하나 있는 데가 있어요. 화장실 들어가는데 잠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 1명 2명 모여가지고 그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받은 그 도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야 우리가 참 은혜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1-2명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한 5-6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우리 내일부터라도 우리 수업 전에 기도회라도 좀 해보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교 시절에요. 공부한다고 바빠가지고 뭐 성경 읽고 뭐 그러는데 성경도 성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걸 교과서로 읽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석하고 어디까지 뭐 분석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 내가 읽고 뭐 이렇게 시험 봐야 되는 그런 범위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무적이 되고 형식적이 돼요.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여가지고 수업 시작 전에 저희가 이제 수업이 예를 들어서 8시 한 15분에 시작이다. 그러면 우리 한 7시 반쯤 모여서 기도하자. 근데 그 기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희한한 게 마태복음 읽잖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마태복음 1장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그 족보만 읽어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모여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과서로 대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독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연구할 책처럼 보면요 그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눈물 뿌려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모자라니까 점점 일찍 모이게 됩니다. 7시 반에 모이던 사람들이 7시에 모이고 6시 반에 모이고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김대호 전사님이라고 대구인가 어디 그 지방 출신의 그분 원래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은혜 받고 이제 신학교로 오셨어요. 좀 저보다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대구인가 어디에서 아무튼 뭐 기도원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기도원 원장님이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근데 그분 항상 기억하는 게 옆에 이렇게 휴지 있죠. 두루마리 휴지. 그걸 항상 이렇게 하나를 끼고 있어요. 왜? 눈물 콧물이 나니까 그냥 그거 뭐 공부를 남들보다 잘하지는 않아요. 사실 뭐 음악 공부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이제 신학 공부는 좀 어렵죠. 영어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데 남들이 한 번에 다 통과하는 그 영어 쓰기 과목을 그분은 3년을 들었어요. 3년. 그런데도 제가 볼 때 가장 은혜로운 분 중에 하나예요.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그냥 잠바에다가 이렇게 무릎 꿇고 그리고 그런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꼈던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차가웠던 신학교 분위기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사도들이 은혜 받고 또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는 것들이요, 그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그 교제하시는 거 그런 모습들이 누구 생각하니까 뭐 반찬 만들다가 그죠? 누구도 갖다 주고 구역 식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 우리가 기도회만 하지 말고 끝나고 오늘 아침이라도 같이 먹자. 그래갖고 뭐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로 치면 여기 제인의 식당 같은 그런 이렇게 미국식 백반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밥 먹고 그런 것들이 몇 년이 지속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신학교에서 배웠던 뭐 신학 과목들보다 그 기도 시간이 가장 은혜로웠어요. 그때 기도했던 성도들, 우리 함께 기도했던 분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쭉 기도 제목들 또 한 분이 이렇게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적었어요. 또 다 적어가지고 기록해가지고 그걸 우연히 제가 한번 한국에 들어와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때 그렇게 눈물 뿌려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왜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여전히 차갑고 여전히 냉랭하고 그 학교가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그 백인 중심이고 뭐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 되게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좋은 신학을 갖고 있지만 머리는 좋은데 심장이 차가워요. 제가 느낀 첫 학기에 느꼈던 게 그래요. 근데 그걸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만 똑똑하고 뭐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들 나오고 쟁쟁한 사람들이 모였던 곳에서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다 거기서 깨지고 변화되고 꼬꾸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사랑하니까 그 밑에 후배들이 또 그런 것들을 잘 이어서 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생회 회장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기도의 전통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휴직 끼고 기도했던 분이요, 공부도 제일 못하고 영어도 제일 못하고 그 들어올 때 영어 시험 성적도 제일 어떻게 보면 뭐 제일은 꼴찌는 아니었겠지만 그랬던 분이요, 지금 미국에서 제가 볼 때 목회를 제일 은혜롭게 잘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뭐 공부 잘해서 뭐 똑똑해서 뭐 히브리어 헬라어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그래서 목회를 잘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뭐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경험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날이 지금 약 2000년 정도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쩌고 바쁘게 살았죠. 우리 열심히 살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삶으로 잘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다 주님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특별히 부족하고 또 이렇게 죄인된 그런 모습들, 그런 가시 돋친 모습들 주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서로 또 협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각자 심령을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잘난 척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주님 또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의 증인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우리에게 증거로 전달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기쁜 구원의 소식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그 은혜의 손길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남은 생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영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헌금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모든 헌금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자체를 흠모하시는 그런 예배로 그런 또 헌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